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다.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쓰고 있었던, 그러니까 받아서 쓰고 있었던 시기를 보통 6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 당시의 인구가 100만입니다. 100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울 만한 숫자인데요. 한 도시의 인구가 100만이 되는 일은 19세기가 돼서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곳이 바로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일본의 에도라든지 중국의 어느 도시 정도 되겠습니다. 약 1700~1800년 후에야 한 도시의 인구 100만이 되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 그만큼 로마의 인구가 많았다는 것이죠. 1세기경에.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삶은 로마였죠. 그만큼 이 로마에 많은 것들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힘과 또는 어떤 정치와 어떤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무역과,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노예죠. 베드로를 죽였던 그 당시 네로 황제 있잖아요. 로마 황제. 그때 밑에서 일했던 한 행정장관의, 이거는 사실인데요. 역사적인 사실. 네로 황제의 한 행정장관의 저택에만 400여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한두 명, 10명 정도면 보통일 건데 400여 명의 노예가 있었다. 저택에. 그러니까 일하는 곳은 얼마나 많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폼페이라는 도시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봤죠?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된 폼페이 그 도시의 인구가 인구 12,00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구의 절반인 6,000명이 노예였습니다. 그만큼 노예가 많았다는 거죠. 종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로마 시대에 이 사고 팔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 종이었죠. 그래서 자유가 있으되 사실은 자유가 없는 이 종의 삶, 당시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신분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도망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신분, 이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절대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게 은혜되는 말씀만 먹고 살면 그 신앙에는 건강하지 못해요. 평소 때 같으면 피해가고 싶은 말씀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혀보고 고민하는 씨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래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주제로 본문을 좀 풀어갑니다. 평소 때보다 한 5분 정도 좀 길 것 같은데요. 좀 더 집중해 주시고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가? 이게 맞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많이 있지만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조차도 종으로 오셨다. 종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무지 많은데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16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보통 목회자들을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곤 하죠. 맞죠? 그 말씀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자, 1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란 sinful desires, 죄에 대한 욕구죠. 죄에 대한 욕심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욕심은 눈꽃만큼도 없었으면 좋겠죠. 죄에 대한 욕구와 죄에 대한 욕심은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따라다니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는데도 금식하는데도 사랑에 사랑을 하는데도 섬기면서 섬기는데도 그 와중에 뭐가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욕구, 죄에 대한 욕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는 어떤 것이 다른가? 죄가 죄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죄가 무서운 줄 알게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 마음이 이제 괴롭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죄를 미워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마음과 생각으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찌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통해서 기쁨이 오죠. 오늘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 라는 뜻은 삼가하라는 말씀이에요. 전보다 절제하고 전보다 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양자의 영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성전이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다라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렇지만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죄와 피 흘리도록 싸움에 살아갑니다. 내 영혼, 갉아먹는 이 죄악들, 내 가족을 파괴하는 이 죄악들,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죄악들, 나를 주님과 가깝게 가지 못하는 이러한 방해꾼, 이러한 파괴꾼, 이러한 죄악들을 미워하며 싸우며 전쟁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무감각하여 죽었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종의 영이 아닌, 바울 서신의 말씀으로 말하면 조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으로,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종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며 그 뜻에 순종하고자 부단히 애쓰며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미국에서 정도가 아니고 세계에서, 온 세계에서 기독교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그 변증학자죠. 크리스찬 중에 리더입니다. 라비 제카리아. 저도 참 이분을 존경했었고요. 책도 읽고, 또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그 트리니티 신학교 선배님이시죠. 작년 74세였을 겁니다. 5월에 작고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스캔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무슨 죄악이냐면 성적인 죄악들인데 참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저는 참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컴퓨터 안에 저장된 여자만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한 여자들과 텍스팅, 섹스팅이죠. 성적인 섹스팅. 개인적으로 계속 만난 그 4명의 마사지사들. 참 몇 개의 기사들 읽고 제가 그냥 덮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그리고 큰애도, 저희 큰아이도 이분을 참 좋아했는데 실망이 크더라고요. 이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의 변증학자, 여러분, 변증학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기독교를 거짓이라고 공격할 때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변호하는, 방어했던 리더, 학자였던 것이죠. 그게 변증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호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변증학자였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참 제 마음으로는 슬픔과 놀라움과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그분은 기독교를 책으로, 말로, 글로, 설교로 변호하고 방어했을지라도 모르지만 자신의 육체의 정욕은 이렇게 무방비였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쓴 그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가르침들, 미디어들, 이제 한순간에 쓰레기로 변합니다. 누가 사다 보겠어요?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그러한 일들, 그 자녀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그 무거운, 그 짐의 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상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비 제카리아 목사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예요. 교회에서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많은 일을 해야만, 사이즈가 커야만 진짜 생활하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거 사실 만몬주의 신앙이에요. 섬기는 집이 작고 사업장이 작아도, 자식들이 많지 않아도, 교회가 작아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한결같으면 되는 거예요. 유명세와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그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조부모로서, 자녀들의 신실한 교사들로서, 여러분이 맡는 직장에서 신실하게 헛눈 팔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과 마음이 독생자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을 잃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인가? 첫 번째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 12절 잠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일단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영광이 뭔가? Glory. 히브리 말로는 kavod, 되게 무겁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신약어로 쓰인 헬라어로 보면은 doxa, 그래서 이제 doxology 이런 말을 쓰죠. 이 영광,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 국한되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신현,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극적으로 달했을 때, 계시 중에 계시, 임재 중에 임재, 영광 중에 영광이 뭐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부활이에요. 그게 영광의 영광인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되 육신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되심과 완전하심과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아름다우심과 긍휼하심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신지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영광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죽은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저주거리로 삼지요. 교회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영광의 영광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이 임재, 성육신의 대속의 보혈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된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게 하는 삶인데 비방과 고난 가운데에서도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비방과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비방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기회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내 마음 먹은 대로 척척 풀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진짜 시험 때는 언제냐? 우리가 고난 당할 때예요. 우리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과연 그러한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죠. 12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비방을 받았습니다. 선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사람들로부터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을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선행을 악행이라니요. 칭찬은 고사하고 비방이라니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비방 받았던 그 선을 계속해서 행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방을 비방으로 업신여김을 업신여김으로 받아친다면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그들과 전혀 다른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지금 말씀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은 어떠한 비방을 받고 살았을까요? 정부에 대해 불복종하는 자들, 로마 제국이겠죠. 나라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들, 새롭고 유해한 미신을 믿는 자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영적인 소외를 일으키는 자들, 우상을 버리게 해서 은그릇 같은 제조업이 망하게 하는 자들, 살인자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피를 마시는 자들, 도적질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당시 성도들은 이러한 중상모략, 험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비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처음 신앙할 때 가족으로부터 이러한 비방 받죠. 다 키워놨더니 예수 믿더라. 믿을 게 없어서 예수를 믿냐.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인 동시에, 잘 들어보세요, 세상 앞에서도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비를 시비로 받고 험담을 험담으로 받아치면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죠. 궁일의 마음입니다. 영원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죠. 15절 말씀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왜 비방받을 때 오히려 더 선행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선행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무식한 말들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막다라는 말은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말씀이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들 항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알지도 모르는 멀리 있는 사람들의 비방, 사실 참기 힘든 비방이죠, 이것도. 하지만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친구들, 직장 동료들, 선후배, 제자들,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식구들, 이게 이제 큰 거죠.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예배드렸던 순원들, 그러한 식구들로부터 비방을 받으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비방 항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비방은 항상 달고 달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할 기회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의 삶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할지 고민하여 계속해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세 번째 삶, 말씀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삶이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삶이다. 13절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부터 시작해서 작은 영토를 다스리는 분봉왕들, 방백들을 이야기하겠죠. 총독이라고 하면 로마 총독을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와 같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에게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잠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왕을 존대하라고 하셨지 왕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일지라도, 영토를 다스리는 왕들이라 할지라도,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제도를 주관하는 존대의 대상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안에서 세워진 세상의 왕들, 총독, 존대의 역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만든 사회의 질서와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크리스찬으로서 시민법, 도덕법, 사회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와 같이 결국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화에 힘썼습니다. 어느 나라를 다니든 지방을 다니든 그 지방과 나라의 질서와 법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사회의 법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인간의 모든 제도를 버리면서까지 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법과 도덕법을 그 누구보다 잘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악한 법,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대치되는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개혁에 힘써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시민법, 도덕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잠시 보면 예수님 공생하시면서 로마 정부에 항거하거나 쿠데타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라. 지킬 건 지키라는 거죠. 세금도 내라는 거죠. 인간의 제도를 따르라는 거죠. 왜? 로마서 13장 1절에 말하면 이 권세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악한 자들도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가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온유함과 공경심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삶입니다. 아직도 코로나를 페이크, 가짜라고 말하는 분들을 가끔 봐요. 참 그런데 슬픈 것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독감과 별다를 것이 없으니까 마스크도 사회적 거리도 너무 무시하고요. 근데 많은 경우가 크리스찬들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 대한 질서와 법을 무시한다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무엇이 예배인지,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17절 오늘 말씀처럼 무엇이 무사람을 공경하는 삶인지, 무사람이라는 것은 everyone, 모든 사람이에요. 피부의 색깔을 막론하고 무사람을 공경하는 삶인지, 무엇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인지, 무엇이 왕을 존대하는 삶인지 고민해야 되겠죠.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사이에 한국에 있는 그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기사들 여러분들 혹시 접하신 분들이 있죠? 지난주에 저도 읽었는데 그 19세에서 39세의 개신교 청년들 700명입니다.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입니다. 40%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 말씀을 지켜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62%는 성경 말씀에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습니다. 40%는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안 나갈 것입니다. 이건 남가주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 2세 청소년들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한다면 결과가 어떨까요? 우리 2세 자녀들도 아마도 한국에 있는 청년들과 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믿고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고 믿고요.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안 나갈 것이라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설문에 답했습니다. 참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이 대답들을 보면 그 청년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여러분, 삶이에요. 삶의 신앙을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이들이 밖에 나와서 집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바라는 교회의 상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 둘째는 성도들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을 주는 교회. 셋째는 기독교 복음을 충실히 전하는 교회. 저 여러분 이러한 것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청년들만의 교회상이 아닐걸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상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고 세상 앞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동일한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따로 회사 따로 집 따로가 아닌 사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주는 교회. 맞아요. 그 어느 때보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왜 병든 자를, 그 눈먼 자를, 죽은 자를, 소외된 자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야 한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직도 많은 영혼들은 교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아픔과 나의 과거와 나의 상처와 이러한 죄악, 이러한 것까지도 품어주고 덮어줄 엄마와 같은 교회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기독교 복음을 충실히 전하는 교회를 교회상으로 쳤습니다. 저는 이러한 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소망이 있구나.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복권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벼락부자를 꿈꾸듯이 내 신앙도 하루아침에 성장하리라고 꿈꾸는 것은 그것은 복권 신앙 가지고 사는 거나 다름없어요. 종된 신앙,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앙은 복권 신앙이 아닙니다. 종의 신앙은 꾸준한 신앙이에요. 한 주인을 모시는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충성된 종의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혼 사랑과 영혼 섬김이 필요한 때예요. 그 어떤 때보다도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물질로만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카톡 메시지 한 줄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신실한 배려와 응원으로 서로를 섬겨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종된 삶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신실하게 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돌리게 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종된 삶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의 말씀 새기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간순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이제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닌 세상 앞에서도 살아갈 때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존대하며 중보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슴 안에 치유와 회복이 넘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